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까지라서 오늘이 지나면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이제 거의 다 했구나. 제가 4주간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행을 다 쏟고 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교를 파송되거나 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예요. 제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성도들이 내가 싫어서 떠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 성도님들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좀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 11년쯤 전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이분은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젊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소식이 이제 계속 되는데 교회를 오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애를 낳지 말라고 해야 되나? 어? 그죠? 아이를 낳으면 상처가 된다는데 근데 또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왜 그 자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저희 교회를 잠시 나왔던 분인데 교회에 오셨다가 좀 몇 주를 다니더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보니까는 다들 이렇게 학력이 높으시고 가방끈이 긴데 난 학력이 좀 짧아가지고 너무 좀 열등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졸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한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뭐 교회를 떠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학교 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는 잘 취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잘 되실 때 사실 있잖아요. 내가 못 나면 애를 못 나면 다른 사람이라도 많이 낳는 게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내가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덜 했으면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이라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죠? 이 사회에 여러 구석구석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뭐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잘 돼서 교회를 나중에 잘 섬기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또 마음속에 질병을 야기하기도 해요. 저도 쭉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마음이 가장 좀 병들었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20살 때하고 34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고 34살 때는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예요. 제가 마음이 병들고 좀 힘들었다라고 제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글램핑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집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천막에서 자야 낭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10년 이상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경력을 모르고 한번 저의 후배 목사님 사모님하고 글램핑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글램핑장에다가 이 2개를 잡아놨어요. 내가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내가 이런 데서 10년을 살았어. 난 집이 좋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뭐 농반진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사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도 미스테리는 매일 2번씩은 씻어야 되는 제가 어떻게 수도 없는 곳에서 10년을 살았을까라는 점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씻었냐고 가끔 물어보는데 씻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얘기니까 아직 그 냄새가 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하여튼 정말 이 소변을 잘 못 가려갖고요. 밤에 지도를 정말 많이 그렸어요. 우린 지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도를 정말 많이 그렸는데 분명히 세탁기도 없었고 빨래를 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저는 전혀 뭐 우리 집이 싫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왜? 제 마음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을 성탄절날 밤에 ARS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합격 증서를 받으러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기도 전에 저희 학교의 삶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월이 되니까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3일 동안 그 오리엔테이션에는 여러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강연을 하는 사이에 사단이 제 마음을 싹 훔쳐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이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 뭐 그 동문들 중에서는 대우라는 그룹의 회장도 있으셨고 또 뭐 KBS, MBC 9시 뉴스 데스크의 앵커. 그때 방송국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KBS, MBC 9시 뉴스 이건 뭐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재벌가로 시집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그 화려함이 내 마음을 싹 뺏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저는 큰아들로서 아버지가 정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을 많이 갈 때입니다. 기도원, 그렇죠? 옛날엔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문제 있으면 가고 또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은 다른 교회도 가고 뭐 어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 안 오셨다 하는데 요새는 한국도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도 옆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요. 그게 지금 문화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막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참석하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도 기도원을 자주 가셨고 기도원에서 당시에는 한국의 의료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병들고 돈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 기도원에 가신 목사님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한 간질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원장님은 아니셨는데 아버지도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고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저희 아버지가 상해치사 그러니까 사람을 해를 끼쳐서 죽게 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갑자기 졸지에 교도소에 구속수감됐어요. 저는 이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제가 이제 7살에서 8살이 될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가셨는데 엄마가 아버지 친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가시는 거였는데 그런 누명을 쓰고요. 나중에 정말 그 국선 변호사께서 아주 성심성의 있고 변호를 해주셔가지고 뭐 무죄로 풀려났지만 저희 집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저희 양가의 친척분들은 과거에 정말 절과 샤머니즘이 결합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항상 양가에는 부적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절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받아오는 양가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바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날 저는 이제 시험에 들고 만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저 화려한 선배들의 뒤를 따를 것인가? 그날 제가 확실히 시험이 들었어요. 네. 그분들은 사단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 아시죠? 그죠? 사기꾼은 사기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그날 이후로 너는 우리 과에 왜 왔니? 이제 우리 과에 온 친구들이 서로 물어보잖아요. 넌 우리 과에 왜 왔니? 난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뭐 점수가 안 돼서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날부터 저에게 누가 너는 뭐 하려고 우리 과에 왔니? 그러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답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항상 장래의 희망하면 목회자라고 쓰던 내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비교하는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강남에 사는 친구였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집에 놀러 가자라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91년도 그때 당시에 5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예,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집을 돈 주고 산다는 개념도 없던 친구인데 집에 가보니까 너무 집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죠. 야, 우리 집하고 이 화장실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비쌀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이 이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제 마음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남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부러웠고 그들의 사는 집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것을 이루려면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제 마음속에 굳히게 됐어요. 제 마음이 진짜 병들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은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 근처에서 과외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용돈과 차비를 하면서 서울과 오산을 오가면서 하숙할 돈은 안 되니까 오산에서 하루에 2시간씩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월급을 타 가지고 제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이대 앞을 갔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이대 앞은 서점이 없습니다. 이대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대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점이 없고 옷가게가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청바지, 캘빈 클라인, 당시에 한국에서 되게 비싼 청바지였죠. 그거하고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 폴로. 그 당시에는 강남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유니폼 같은 것이었어요. 나도 그걸 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 과외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걸 샀던 생각이 나는데 생각보다 그 옷을 입으니까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굴이 이게 싸구려는 그걸 정우성, 뭐 공유 이런 애들은 어울리는데 나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안 어울렸어요. 진짜 안 어울리고 그걸 입은 내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마음이 병들고 열등감. 제가 또 다른 한 경우는 34살 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는 시점입니다. 사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대형 교회에서 막 있다가 개척을 하니까 갑자기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마이너리그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잖아요.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마이너리그는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해도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잖아요. 무관심의 세계.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있다가 개척을 하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서로 다른 대학원을 간 거죠. 저는 이제 신학을 하러 가고 그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을, 공대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는데, 이렇게 갔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뭐 하냐? 나는 교회 개척한다. 그랬더니 교회를 하면은 먹고는 살 수 있냐? 그쪽도 이쪽 업종이 어렵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생활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빈정이 내가 좀 상했어요. 사실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너네 같은 일 안 하고 얼마나 고상한 일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내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아버지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른 사람들은 앉아 있어도 교회가 찬 느낌이 들질 않아요.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앉아 있으면 좀 그득하니 이렇게 이게요, 날씬한 사람 좋아하는 건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교회가 작으면요, 살찐 사람 좋아. 집사님 오늘 꽉 차. 오늘 여기 앉아오니까 마음에 들어요. 아니 진짜요, 고민형이라도 사다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그때에 친구가 전화를 와가지고 내가 모 국립대에 교수로 다 임용됐어.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신원보증인이 3명이 필요해. 국립대 교수로 가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너가 신원보증인 대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교회 하면서 생계는 되니? 이렇게 질문하고 끊었어요. 후원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제가 그날 굉장히 빈정이 상했던 생각이 나요. 사실 지금도 만나고 연락도 가끔 하고 좋은 친구예요, 여전히.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건 확실히 내 자신이 병든 것이구나. 사실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는 자녀를 못 낳았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카 같은 아이들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저렇게 사업에 성공한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11조 헌금도 정확하게 하고 감사 헌금에 막 선교 헌금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풍요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마음이 건강할 때만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비교하고 얼마나 서로 질투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동부에 처음 왔을 때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그래도 꽤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저 동부에 있는 학교가 있죠.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만나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후일담을 듣자 하니 그 지역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 달라스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턴 왔는데, 그래 사역지를 찾으려면 좀 사역지를 찾을 수가 있는 도시가 달라스잖아요. 근데 리버티에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린치버그라는 도시 자체에 교민이 유학생 빼놓고 100명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2시간, 3시간이라도 떨어진 교회에서 단 파트 사역자라도 이렇게 내가 자리를 구하면 너무 그게 이제 희귀하고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풀타임으로 갔다고 하면 그 기쁜 마음보다는 내 동료가 좋은 사역 곳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좋겠다, 나는 왜 그런 자리가 안 생길까 하는 마음이 더 먼저 든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돼야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 잘 못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 나이 들었을 때 맨날 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돈 꺼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잘 되셔가지고, 목사님 어려우시죠?
좀 통장에 좀 돈 좀 넣어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보다 내 주위의 후배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그때 참 저에게 한마디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여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에 그치지 않고 오늘 저랑 대게 한번 먹으러 가시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주변의 친척들, 내 동창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질투심이라는 거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투심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비교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이 다 망하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자식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내 삶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앞으로 리스타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는 질투심, 비교의식 이런 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마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집안이 유력하고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중손 숲의 현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독자들이 꽤 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독자들이 꽤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저한테 소개해요, 안 해요? 내가 얘기해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기풍 선교사님이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우리나라의 1대 목회자로서 제주도 선교를 앞장섰던, 이렇게 제가 알만한 분이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남편이에요. 이 좋은 남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아내는 굉장히 좋은 아내였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문화로서 아내가 2사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사우디에 가면 자기의 부유함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수르 같은 사람, 그다음에 저 사우디의 빈 살만 같은 사람은 한 대가 수백 명이래요. 한 대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2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 2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브린나와 한나였죠, 그죠? 이 2 사람의 한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이 본문의 결과적으로 믿음의 승자가 한나였기 때문인데, 사실 이 2 여성은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남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남편이 좋네, 이 남편이 좋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핍된 것도 있었죠.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나라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지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분인난데, 이 사람은 자녀는 있지만 이 엘가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후대를 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었던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19세기까지 유럽에서도 그랬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땅은 남자들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내를 새로 얻어서 그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첩이 아니라 둘 다 동등한 자격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좀 더 받고 한 사람은 자녀의 사랑을 좀 더 받으니 사실 두 사람의 조건은 매우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둘 다 자기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분인나는 한나가 항상 꼴시려워요. 저 자식도 못 낳는 년이. 아니,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를 봤을 때, 아유, 언니, 자녀 키우면 힘들어. 자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남편이 언니 엄청 사랑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굉장히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엘가나는 어제 우리가 야곱을 얘기했을 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좀 더 사랑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이제 여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있으니 엘가나는 한나를 조금 더 신경 써줬죠.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같이 교회를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분인나와 자녀,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재물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는 화목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목제사는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드리는 자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3일 안에.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감사의 이런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니까 분인나와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분인나와 자녀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에게 더 줬어요. 뭐 한나가 그걸 다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 많은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스윗한 남자, 그죠? 파리의 연인 이 안에 너 있다. 그걸로 막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혀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의 원조격이 여기 1장 8절에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죠?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좀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아들 하나가요,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사실 지금 여기에 권사님 정도만 됐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은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대리모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몰래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아를 진짜 낳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해서 아들을 입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아들이라는 게 심각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3000년도 더 된 일인데 이 당시에 이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만큼 엘가나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자기한테 없는 거. 자기한테 없는 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자기에게 미모가 없으면 그거에. 그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력이 좋아도 인기가 없으면 그거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자매님은 남편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교회에서 연봉이 2배, 3배, 10배씩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교회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거 서로 비교하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집안처럼 자녀에게 치이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다른 조건을 주세요. 키를 크게 주시기도 하고 작게 주시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미모, 또 우리 조각 미남처럼 태어나게도 되고, 참 뭐 그런 주님만 아시는, 그런 주님만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부 다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떠냐고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정도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잘합니다.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그거를 벌써부터 뭐 구몬을 해가지고 수학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요새는 또 우리 T의 또 순환시대 아닙니까? 그죠? F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만 공감하지 못하면 목사님 T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죠? 옛날엔 이게 T가 괜찮았는데 요새 아주 한국에서 T는 똥값입니다. T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실 일은 T들이 열심히 하는데. T로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거기다 B형에다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가장 요즘에 결혼하기 힘든 조합이 이제 T의 B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타고났습니다. 얼굴도 상태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하고 가장 가까운 제 동생의 별명이 이병헌이었어요. 이병헌이 처음 신인 때 제 동생은 이병헌이라는 별명을 얻고, 저는 주유소 습격 사건 제 1탄에 짜장면 배달부로 나오는 유해진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토지를 찍으면서부터 저는 이제 벌써 20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줄기차게 유해진과 비교를 당해왔고, 한참 이제 SNS가 이렇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유해진 씨의 표정별 닮은 꼴을 이렇게 어떤 애가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막 뭐 제가 얼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같은 형제인데 정말 그 몸이 똑발라요. 제 동생은 의장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제복을 입으면 너무 멋있는 몸이에요. 저는 그냥 몸이에요. 저는 그냥 몸이고, 얼굴도 제 동생은 이병헌에 저는 유해진이에요. 둘 다 배우긴 하죠. 둘 다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이렇게 둘이 좀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꼭 다 이렇게 영적인 답변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친척들에게 공부는 종필이, 인물은 종언이다, 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근데 사실 인물이 좋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는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남녀공학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다른 반에 이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사귀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학년을 넘나들면서 저랑 같은 학교 바로 연년생으로 제 밑에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사귀어보고 하나님 하여튼 극과 극으로 만드셨어요. 지금은 어떠냐? 사람들이 저와 동생을 헷갈릴 만큼 50이 넘어가면서 수렴해가고 있어요. M자 탈모가 생긴 탈모로 사셨던 우리 아버지와 수렴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모두의 미를 무력화시키면서 평균으로 맞춰가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전 그때를 바라봅니다. 저의 리즈 시즌은 70살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를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춘기 때, 대학생 때 한참 인기 있고 싶던 나이에는 이거 제법 심각했던 얘기입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처음 만들어서 잘못 만들었다고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 이런 문제 있잖아요. 난 너무나 원하고, 난 너무 공부 잘하고 싶고, 난 너무 이쁘고 싶고, 나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좀 화려하게 살고 싶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싶고 한데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나는 바로 그거예요.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나
왜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각자가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건 맞나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야 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이 없이 왜소한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 남자들로 말하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위협당하고 살아야 되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어떤 얘기를 하면 무시한다고 듣겠죠. 그죠? 나 애 없다고 무시해? 여기 옆에서 분인 나의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꺼져 이러고 싶겠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보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요, 그래서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엘가나가 무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가나가 이거는 뭐 줘도 욕먹고 안 줘도 욕먹고. 그래서 이 한나의 특기는 뭐냐면요,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분이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 퇴근했는데. 진짜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갔는데 안 먹는데 소화불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하여튼 여성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어? 그럼 나 혼자 먹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정말 심각해지잖아요. 이거 정말. 그거를 또 우리 이 T들은 또 맞춰야 돼요. 그걸 또 어떤 감정 라인인가 맞춰야 되는데 이걸 또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입맛 없어? 하고선 그걸 혼자 먹다가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뭐 하나 날라오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삶이 꽤 조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남편에, 부유한 집안에. 그러나 한나는 단 한 번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다가 그가 이제 어느 날 답을 찾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날 하나님께 한나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안 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문맥이 맞아요. 네? 문맥이. 근데 오늘 이 기도는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서원을 할 때는 사람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서원한다는 건 뭐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랑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감사원금 언제 드려요? 주로 아이 낳았을 때, 승진했을 때, 그렇죠? 뭐 집 샀을 때, 뭐 차 샀을 때, 이럴 때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차가 없어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지금 감사원금 드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집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오늘 뭐라고 기도를 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나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그거를 달라고 매달리고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나의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왜 그렇게 나를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 일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분인나 때문에 끊임없이 화가 났지만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마음의 울분과 내 원한, 이거 풀기 위해서, 그죠?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하냐면 배우자에게 의지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돈 많은 처갓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매들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내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이제 자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는 아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 자기에게 채우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 하나님께서 혹시 자녀를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도는 너무 당연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실요, 분인나의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도 좀 좋은 머리를 주시고 학벌을 주시고 성공을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혹시 달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내 열등감 해결하고 잘난 척하려고,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는 거죠. 오늘 한나는요,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구했던 거죠. 한나에게 만약에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수많은 다른 사람들 상처 입히고 그 자녀 자랑하고 그 자식을 우상 삼아서 살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우상 삼을 만큼 자녀에게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배로 키워서 내 배로 낳은 자녀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매의 우상은 자녀들 아닌가요? 우리 형제들의 우상은 차요, 성공 아닙니까? 그걸로 자기를 잘난 척하고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는 분인나의 자녀처럼 아무 의미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이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상이라는 중요한 책에 1장을 장식하게 된 이유는, 사무엘상 앞에 이제 어른 성경학교 광고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사사기 룻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룻기는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 룻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 반전이 누구에게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한나에게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반전이. 그래서 이게 지금 1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암흑을 끄는 사람이 바로 룻기의 룻과 바로 여기에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는 원래 형편없는, 아니 우리와 너무 비슷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교회 갈 때마다 저 분인나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같은데 와가지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분인나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뛰어놀면 확 주일학교 문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는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18절이에요. 1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꼭 음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좀 잘 안 돼도 항상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다. 불안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로제 떡볶이를 사왔는데 안 먹는다.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막상 그걸 주시면 어떡하죠?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형제님들 학벌 좋아서 뭐 하시게요? 그걸로 뭘 하시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고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돈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돼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요. 지금 한국에는 30, 40대가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그들에게 자녀가 우상입니다. 제일 먼저 자녀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사실 코로나 걸리는 면이나 코로나의 치명률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은지 압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면 코로나 끝나고 왔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한나는 오늘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압구정동 가서 수술받지 않았습니다. 아는 상태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주어졌느냐? 여전히 없어요. 나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주신 상황도 하나님의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자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네, 맛있게 얌얌 먹는 거라니까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니까요. 여러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면 특히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은 원래 안 좋잖아요, 상태가. 형제들은 표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자매님들 평소에 목사님 하다 어느 날 이러고 있으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꾸 틀려요. 저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부터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됐죠. 그런데 한나는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드디어 거기에 도달한 거죠. 이제 나는 혹시 자녀를 주시더라도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원래 자녀는 누구의 거죠? 원래 하나님의 거죠. 근데 성경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걸로 인정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자, 원래 우리의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야, 네 몸 좀 사용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할게. 순종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순종한 사람 몇 명 안 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 공동체는 항상 불평불만, 항상 이쪽이 잘 되면 저쪽이 삐지고 이쪽 칭찬해주면 이쪽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엉망진창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리스타트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진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드리겠다. 막상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주시면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한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인정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라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딱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이에 결혼하고 딱 3년 신혼 즐기다가 몇 월 달에 임신해야지 해가지고 임신하고, 그래서 아이를 정확히 낳은 사람들 상당히 아이들에게 집착하더라고요. 자기 걸로 여기더라고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됐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분들 왜 망가집니까? 교회가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사회에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이걸 자녀들에게 주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정작 소유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 인정하기 어렵죠. 왜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평범하고 여러분들 저희하고 똑같이 승질을 하면 밥 안 먹고 삐졌어. 근데 삐졌다고 말도 안 하고 뭔 일 있어? 없어. 맞춰봐지. 가로 열고 맞춰봐. 못 맞추면 죽는다.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주치기 싫은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사무엘상 1장에 나왔다고요? 왜요? 진짜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교회가 키워야 된다. 누가 잘 된다? 여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가정교육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엄마 손 안 탈수록 잘 된다. 진짜예요. 전 대한민국에서 그거 많이 느껴요. 이 헬리콥터 맘들이 애들 다 망치고. 저희 같은 서초구에 서희초등학교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며칠이 멀다 하고 지금 교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거 그 헬리콥터 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서초동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변호사 데리고 온다고.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뭐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 망쳐버리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기 자녀까지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님 품에서 자라던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엄마 손 안 탄 여호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무엘이 얼마나 대조되는지요. 그죠? 꼭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엄마, 자식이 우상인 엄마가 많겠어요? 정말 야 너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키우는 엄마가 많겠어요? 아마 압도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엄마가 많을 거예요. 분인나 같은 엄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전만 떼고 성전에 보냈어요. 한나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선생님 누구셨어요? 엘리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타락한 선지자의 모형으로 보는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 그 엘리 선생님이 사무엘에게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자기 선생님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죠. 나 안 불렀다. 또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또 가서 선생님 불렀으면 너 혹시 한 번 더 그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사무엘에게는요, 엄마가 자기를 안 키워줬지만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효도했을 거예요. 스승의 날에 엘리 선생님 항상 축복했을 거예요.
엘리 선생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은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뭐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엘리와 같은 선생님도 심지어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사도 여러분 앞에 서면 이상하게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주셨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엘가나의 가정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나는 자녀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비교의식에 쪄들어 있을 때가 20살과 34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제 20살 때의 저 자신의 그 비교의식의 문제는 34살 때보다는 훨씬 심각했죠. 34살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가까이 있을 때니까. 20살 때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마음의 비교의식, 제 마음에 이제 이런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드니까 저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대학 생활을 했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친구들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는데 나보다 더 잘난 애가 그 아이랑 사귀면 견딜 수가 없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뒤떨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저의 상태가 정신병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단 하나,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건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거만 빼놓고.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목회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장로님의 그 거룩한 직함을 이렇게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네. 장로로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목회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절대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병든 마음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겠다. 사명이 이랬기 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 원통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남들은 그냥 원통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군대를 제대로 했구나. 네, 그런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어느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여러분, 저희는 대대급의 교회라서 교회에 일단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이기 때문에 자매가 없습니다. 네. 자매가 없는 교회, 이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끼리 드리는 아주 평범한 예배였는데요.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다 서원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를 정말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불 꺼놓고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에서 찬양도 나올 때 좀 울었으면 괜찮겠는데, 군대에서 저녁 예배 때 목사님도 안 계신데 무슨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제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올려드렸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다 보니요, 눈물 많이 흘리면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긴 휴지를 갖다 주는 그런 낭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그리고요, 진짜
이 눈물이 거칠게 나오면 침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화생방과 비슷한 수준이 돼요. 화생방 할 때 우리 몸에 모든 액체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액체가 나오거든요. 아주 얼굴이 엉망진창 되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내어드리면 단 하루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비교하고 병들었던 마음이요, 단 하루에 해결되어서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뭔가 당당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텐데 뭐가 두려워. 마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군대에서도 제가 어려운 보직, 힘든 보직도 감당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니고 밝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군부대에서 제가 언제 어느 때에 교회를 가든 항상 쟤는 진짜다 인정해 주시고 교회를 보내줬어요. 유일한 부작용은 새벽에 고참들이 불침번일 때 자꾸 새벽기도 가는 줄 알고 깨워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새벽기도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새벽기도를 자주 가게 되는, 저 안 갈 겁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좀 부작용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전에 그런 비교의식과 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하면서 사시는데 저는 이대 앞에 가가지고 옷을 지르는 그런 일들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잠시 제 친구의 전화를 받고 흔들렸지만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니까요, 일단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몇 명 모이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매출 얼마 나왔냐? 이거랑 되게 비슷한 질문이에요. 너무 세속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싫었는데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주실 때까지 제 자신에게 주신 길을 가자. 그 길을 가자. 그게 지금 저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그리고 부동산이 최고의 절정에 올랐던 2021년에 교회를 매입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한 해에 우리 교회 30, 40대 성도님들 한 70여 명 정도가 다 참여하진 못했고 한 70여 명 정도가 30억을 헌금했습니다. 저희는 론이 없이 갔습니다. 그분들 돈이 하나도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부 다 론을 해서 현찰로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2명이나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차는 팔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외제차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드려도 하나도 꿀리지 않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그 비교의식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린 견딜 수가 없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될 때마다 나하고 원수가 됩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맡겨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 인생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아무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몇 개월 전에 소천하셨는데 딱 제로로 소천하셨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제로로 딱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뒤에 처리할 게 없었어요. 뭐 상속 받을 게 있어야 어딜 가고 뭐 은행에 남아 있어야 무슨 신고를 하죠. 그냥 저희는 깔끔하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우리 3남매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강남에는 아버지만 죽으면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주 우애가 좋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와 집사로 저희 교회 동생들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촌들 서로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저하고 제 동생 4명씩, 우리 막내 2명 해가지고 합치면 10명인데 얘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늘 이렇게 주말마다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있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됐을 때 한 푼의 돈도 저는 없었지만은 거기다가 우리 아내는 그런 저보다 더 돈이 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5년 12월에 서초동에 건물을 얻었습니다. 계약서를 딱 쓰니까 딱 이틀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돈을 한 가정에서 전체를 후원해 주셨어요. 네. 참 신기하죠. 계약서를 써야 돼요. 돈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건 계산이고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하는 건 믿음이에요. 맞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막상 돈이 들어오면 사람은 딴 데 쓰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에게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고 리스타트 교회도 그렇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이 깨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기 때문에. 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잘 되고 싶듯이 저도 목회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34살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목사님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면 100개에 한두 개 살아남는다. 예전에 우리는 1000마개만 개척해도 됐지만 지금은 모든 걸 갖춰도 안 된다. 너는 경험이 너무 없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하에다가 건물을 얻으면 지옥 가는 느낌이라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지하에다 개척했는데 어떡하죠? 지옥 가는 느낌이라고 안 온다고. 저는 정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돈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주 실력이 있거나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거나 이건 이제 외적인 부분이죠. 세 개 중에 하나만 5어 이면 교회가 부흥했대요. 네. 근데 너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앤드로 결합해도 힘든데 넌 뭐가 있니? 없어요. 제가 뭐 이 얼굴이 무슨 은혜로워가지고 공유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면 뭐 교회 부흥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자 성도님들은 꽉 차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 개척을 순종하면 분명히 또 저놈 개척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돈은 크게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딱 돼 있습니다. 입맛도 아주 싸요, 저는. 근데 아니 내가 그거만큼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개척한답시고 깝치고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구나. 이 말이 벌써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그 환청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셨고 하나님 서울 아니면 안 되나요? 강남 아니고 좀 싼 데면 안 되나요?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로 가라고 하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소수지만 개척 멤버도 보내주셨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꽤 큰 액수를 헌금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지 않고 여전히 익명으로 남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아내는 얼마나 저를 믿고 존중하냐면 나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힘든지 전혀 몰랐대요. 이런 여자예요, 우리 아내는. 근데 내가 그때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월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하고 나니까 11월 1일 날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개척하고 한 2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계절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계속 저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마음이. 근데 제가 그거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나니까 요즘 좀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맹한 것도 좋아요. 그걸 너무 옆에서 센싱하고 막 힘들지 막 그럼 더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내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맹한 아내를 주신 것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걸 다 막 재정이 딱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몇십억이 들어도 우리 아내는 전혀 모릅니다. 감사하고 항상 해피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감사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결핍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어려운 가정의 과거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다시는 울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이 병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나와 전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교회에서 관심을 받을 때에도 속상하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결국 누구만 힘듭니까? 자기만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이 당했던 고통,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받게 돼 있고요. 역사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한 여자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초대교회 누구 때문에 바뀌기 시작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드리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는 끝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불만의 요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요소, 남들보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불평스럽거나 또 남들보다 내가 좀 좋은 조건을 갖지 못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어려웠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과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어느 교회에 가거나 제 얼굴로 개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 얼굴이 지루하지 않게 생긴 것 같아요. 정우성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땐 너무 단조롭게 생겼는데. 그럼 저는 제 마음이 건강해진 다음에 제 얼굴을 항상 개그 소재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얼굴 개인기라고 하는 건데 그냥 사람 이름만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여러 개 연상이 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인정하니까요, 저는 참 설교자로서 좋은 얼굴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어떤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지루하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얼굴 얘기 몇 번 하면 또 지루하지 않아가지고 설교 시간이 쑥 지나가고요. 예. 저 사람도 용기를 갖고 사는데 나도 용기를 갖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또 약간 희망을 주는 인커리지하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모든 교회에서 제가 대부분 이 얼굴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하고 저를 응원해 줍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못생겼다고 막 화내고 가는 분도 있어요. 난 즐겨요 마음속으로. 제가 밝아졌을 때 제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도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일처제 정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합니다. 막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이 여러 명 막 하면 막 이정재 뭐 공유 이런 사람만 자녀가 막 솔로몬처럼 1000명이고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살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 감사하십시오. 예,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십시오. 목회자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끼리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 비교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해하는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울고 먹지 않는 한나 옆에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 집사님 걸리면 큰일 난다. 피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한나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2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려주시게도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가난한 자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신다. 용사의 활은 꺾기도 하시고 또 풍족하던 자는 양식으로 품을 팔되 가난한 자들은 부요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역사는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멘토셨고 가면 갈수록 참 좋은 분이시고 너무나 만나고 싶은 분인데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돈 없다고 엄청 무시당하면서도 아버지는 열등감 콤플렉스로 직업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저희에게 학비를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3남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론 한 푼도 없이 대학원 다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남들보다 좀 지식이 좀 떨어진다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정이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가 남들보다 훌륭하지 못하거나 주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게 훌륭한 재정적 스테이터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